이 본문은 성경 중에서 아마 가장 익숙하고 또 친숙한 말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23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이 성찬식에서 인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친숙한 말씀인데도 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찬에 대한 그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사실 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이 성찬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은 또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17절에서부터 소개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이 성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다 같이 18절을 같이 읽죠.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가장 뿌리 깊은 문제점은 이 분쟁이었습니다. 싸우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화합하지 못했고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분쟁이 이렇게 잦았을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많았을까? 거기 이유가 19절에 바로 이어서 바울이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파당입니다. 파당.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면 이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스스로를 부르면서 이 교회 안에 이런 많은 분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추측컨대 그 당시 이 사회 환경으로 미루어 보면 주인들과 노예들, 그리고 상전과 종들, 그리고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아마 이런 사이에 파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토 출신과 이 헬라인들, 그리고 또 이주해서 들어온 이 타민족 사이, 아마 이들 사이에도 파당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파당의 이유가 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충분히 가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파당을 이루려는 패거리 문화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말하죠. 패거리 문화. 이 패거리 문화는 죄인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패거리 문화는 파당끼리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이 또 분쟁을
만드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가 꼭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처럼 고린도 교회도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주의 날, 이 안식 후 첫날이죠. 주의 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정기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함께 모여서 그들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이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면서 성도들 사이에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마다 모이는 교회의 회집이 그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입니까? 또 거룩한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까? 그런데 이 모임 속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툼과 불평의 소리가 흘러나온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어떻게 교회를 유지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았습니다. 분쟁과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파당으로 인한 분쟁이 성찬 속에서 어떤 부작용으로 등장하는지를 21절, 22절에서 매우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참 바울의 이런 매우 좀 격한 그런 마음을 여기서 엿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도대체 무슨 말을 내가 하겠느냐? 참 안타깝고 답답해하는 이런 바울의 마음을 읽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하게 봐야 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 부끄럽게 한다. 너희들의 그런 행동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짓이다. 여러분, 이 표현처럼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아마도 고린도 지역의 상류층들, 이른바 상전들이죠. 노예들을 부리는 상전들, 부자들, 혹은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 자기가 부리던 종들, 혹은 그 사회의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의
이런 신분의 차이죠. 이 신분의 차이로 인한 부작용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서신서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신분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이 빈부의 문제, 이 갈등, 이것은 초대교회의 정말 뿌리 깊은 교회 문제였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들하고는 다르게 그 사회 자체가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아니,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처럼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 통일성, 이것은 교회의 매우 중요한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된 교회 속의 구성원들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처럼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민족의 차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성별의 차이도 없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것이 존재한다면 그 교회는 깊이 병이 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하나 되질 못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차별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이 부유한 자들은 질서 없이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을 먼저 먹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또 같이 포도주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것을 자기들이 먹을 때 함께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먹어야 될, 그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파당 때문에 그렇죠. 분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쟁 때문이죠. 서로의 감정이 안 좋은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모여 있는데 특별 계층들만이 맛있는 음식을 먼저 먹고 심지어는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봐야 할 그 가난한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봐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울의 이런 감정이 22절에 잘 녹아 있죠.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34절에 있는 표현처럼 너희들이 배가 고프면 집에서 음식을 먹고 와라. 또 너희들이 술을 마시려고 하면 집에서 마셔라. 그리고 33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서 온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그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하느냐? 그 이유는 너희들이 교회를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교회를 업신여기니까 너희들이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느냐.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책망입니까? 그리고 바울의 이 말의 이 강도도 굉장히 강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파당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니까, 그러니까 같이 만찬을 나누기 싫은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찬을 소개합니다. 이 너희들이 음식을 먹고 하는 이 만찬, 이 주의 만찬, 이 성찬의 참 의미가 뭔지를 먼저 말하면서 바울은 그들의 그 교회의 그 문제점을 처방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식후에 그처럼 잔을 가지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식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2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의 죽으심을, 주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만찬과 예수님의 만찬이 참 다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만찬 속에는 인간들의 죄성에 기인한 자기 교만, 우울감, 자만심,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깔보는 그 멸시, 그리고 그들을 향한 미움, 이런 것들이 그 교회의 만찬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명하신 주의 만찬은 반대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정표이고 그리고 확정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워야 했습니까? 무엇을 배워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향하여서
자기의 살과 피를 찢고 쏟으신 그분의 자기 비움, 그분의 섬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 속에서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우리를 향해 섬기셨던 그 섬김을 배워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던 그분의 모범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분의 삶의 태도를 가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분의 자기 비움과 그분의 섬김을 배워야 했습니다. 만약 고린도 교인들이 이 성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았다면 어떻게 형제를 모욕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었나?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섬김이 있었다면, 또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음식을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면서 형제의 마음을 짓밟고 교회를 업신여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 십자가로 통하여 보여주신 그분의 자기 비움과 자기 섬김을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2장을 살펴왔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42절에서) (47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만찬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서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성도들의 그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모습하고 반대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릅니다. 이렇게 병든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처방전이 바로 주의 성찬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분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그때 가지셨던 그 마음, 그 삶의 태도를 너희들이 배워라. 그분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셨던 그 마음,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분의 그 겸손을 배워라. 그분을 본받아라.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면 형제를 배려하고 형제를 섬기려 하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 말이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주의 성찬을 너희들이 참여하고 주의 성찬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분의 자기 비움과 그분의 겸손과 섬김을 배워라. 그분의 삶의 태도를, 그분의 마음을 배워라. 이것이 바울이 병들어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주었던 처방전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계속해서 27절에서 34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가 주의 성찬으로 그 자기 이기주의 또 이 파당의 분쟁으로 이 성찬을 너희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더럽혀 버리면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바울이 강조합니다. 너희들의 그 만찬으로 통하여서 주의 성찬을 훼손시켜 버리고 이것을 더럽혀 버리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바울은 경고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교전하고 그들을 바로 세우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을 여기서 엿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죠.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렇게나 이 세상 방식대로 주의 떡과 잔을 너희 마음대로 막 그렇게 먹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단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들을 더럽히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런 행동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좀 굉장히 경고가 크죠. 바울은 한 번 더 29절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자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동일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자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오히려 너희들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바울이 경고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걸음 더 가서 너희가 이 성찬을 더럽힌 그 죄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그것을 어떻게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겠느냐? 반드시 징계하고 심판하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32절, 3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의 그 경고의 강도를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주의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교회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 파당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의 연합을 회복시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상전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4절 하반절에 내가 언제든지 너희들 교회에 들을 때에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잡혀 있고 너희들의 모습이 다 고쳐져 있기를 바란다. 바로 잡으라. 고쳐져 있기를 바란다. 또 고쳐져 있지 않다면 그때도 내가 가서 바로 잡겠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성찬식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깨닫는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성찬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안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회복의 은혜들이 고쳐지고 바로 잡히고 또 회복되어지고 또 고쳐지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생활이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성찬 때마다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